사람들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또 밝은 태양이 눈부신 날들을 좋아하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은 궂은 날이라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이 숲이 우거졌더라도 그런 옥토라도 황폐하게 되고 또 사막이 되고 막 흐린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북경에 살 때인데 바람 부는 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세게 불면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바람 불고 나면 하늘이 란티에 파란 하늘이 되잖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정말 목숨의 그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광야에 동굴에 숨고 쫓겨다니고 이런 세월을 한 10여 년 동안 합니다.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을 왕으로서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인내와 믿음과 용기를 연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기쁜 날도 주시고 슬픈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곤고한 날이 있고 그걸 겸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쁜 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슬픈 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인생,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곳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 내 앞에 악을 행하였으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든 말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욥바항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침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뛰어 올라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조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다 부서지고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때부터 요나에게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비 뽑았습니다. 자기가 뽑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집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가 당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또 바다에 던져져서 이젠 끝이에요. 요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거친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큰 물고기가 삼켰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길에 두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길을 잘못 가면 어떻습니까? 고생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가서 반응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뿐만 아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갑니까? 다윗이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나단이 그럽니다.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하나였더니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10자녀가 있었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욥은 이 세상에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인정받을 만큼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욥에게 한번 고난을 줘보세요. 그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하라. 사탄이 내려와서 어느 날 10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멀쩡하던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에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가지고 열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종들이 쫓아옵니다. 아이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양들을 다 도둑대가 훔쳐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종들이 옵니다.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와가지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욥에게 병이 생깁니다. 병은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온 몸에 종기가 나고 헌대가 나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욥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겠냐? 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욥은 친구들의 그 권면과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교만하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죄인인지 그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항의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만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한 5년 동안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한성 감옥에서의 5년의 고난의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독립을 바라는 이 조선이 독립이 된 이후에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펴니다. 독립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연단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연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이 없이는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연단이 없이는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연단이 없이는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환희가 있잖아요. 환희가 하도 형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웬만큼 맞아서는 끄떡도 안 해요. 아마 처음에는 형들하고 놀다가 형이 한 대 때리거나 그러면 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하도 건들고 때리고 이러니까 웬만큼 맞아서는요 끄떡도 안 해요. 연단을 받아서 그래요. 연단을 받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 그는 인종차별을 없애고 민주화,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2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합니다.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28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나온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인종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대통령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단은 우리를 강하게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동차가 중간에 사고가 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질주하고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실 때는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까지 우리를 사고가 나게 하십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번 바탕가스라고 하는 곳으로 마닐라에서 바탕가스라는 곳으로 차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죠. 이정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라는 곳에 갔는데 밤이 됐어요. 깜깜한데 뭐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고 갔는데 이정표도 제대로 없지. 그냥 내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원에서 깊은 산속으로 차가 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앞은 보이지 않지.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지지. 야, 무섭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게 될 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요? 그렇게 돼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정표를 찾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정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의 숱한 시련과 실패와 고난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26살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서 20여 년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을 의지하고 반드시 실망해요. 그런데 사람을 아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는 저 여주 수련이 시골로 개척한다고 내려갈 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시며 그 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서 예배드릴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곳으로 정하는 초가집 하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